7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고 시작하죠. 우리가 누구냐면 3장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들 그랬잖아요. 3장 내내 무슨 말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다.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 맞냐? 하나님이 보낸 일꾼 맞냐?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추천서를 다시 받으래? 너희들한테 받아야 되니?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봤던 3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꾼이냐? 우리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진 일꾼이 아니고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일꾼이다. 또 정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영광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을 가진 일꾼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직분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낸 존재. 하나님의 영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게 이제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보낸 존재고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구냐? 5절 한번 보시면 4장 5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걸 전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것 이걸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거. 뭘 전해요? 사실 전할 게 뭐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전할 게 뭐 있어요? 자기 얘기해봐야 뭐예요?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전하는 건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절대로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되겠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겠죠.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똑같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잘 넘어가는 거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뭐 다 풀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님 되신 것을 전하는 거고요. 설교자가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예수님의 주 되시는 것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된 것도 너희를 위하여 종되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거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두 번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종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되는 거 싫어하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자 그럼 7절에 답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므로 이 우리의 질그릇에다가 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므로 우리 이 질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므로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죠. 질그릇에 담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여러분 귀한 것을 담으려면 귀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그러니까 내가 그 보배를 내가 담는 게 아니고 그 보배가 내 그릇에 담겨주신 거예요. 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그릇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잘 알죠? 음식을 한 다음에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한 다음에 이 그릇을 어디다 담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님이 올 때 귀한 손님이 올 때는 그릇 중에서 제일 좋은 그릇 꺼내가지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그 그릇에 딱 내놓고 나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대충 먹기도 하고요. 그냥 냉장고에서 그 라켓나게 담겨있는 거 뚜둑뚜둑 다 담겨있는 거 뚜둑뚜둑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잘해준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서 종지에다가 뭐에다 이렇게 예쁘게 담길래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랑 나랑 우리 가족들끼리 먹는 건데 뭘 담냐. 그냥 꺼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꺼내고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꼭 종지에다 담아야 돼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그렇게 꺼내요? 당연히 다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꺼내가 주시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반찬을 이렇게 드릴 때 그릇 뚜두두둑 해가지고 딱 꺼내놔요? 안 그러잖아요. 음식을 하는 사람은요 그거를 좋은 그릇에다가 담으려고 그래요. 어울리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다 담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어떤 그릇이냐? 질그릇인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담아주신 거예요. 귀한 거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죠.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했죠? 얼마나 대단하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선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창세기를 설명을 옛날에 다 했지만 창세기는요 둘로 딱 나눠요.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둘로 딱 나눠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그래서 원초적인 역사. 그래서 그건 세계사지 이스라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것들은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원래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벨론 저기 이라크의 맨 밑에 이란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저쪽 그게 바벨론이고요. 거기
갈대아 우르고요. 그 다음에 옮겨간 데가 어디예요? 하란으로 옮겨갔죠. 하란이 어디예요?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이에요. 저 위에.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에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줬고, 왜 도대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왜 그래요? 정답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정답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릇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음식을 딱 담는데, 그릇에다 담을 때 왜 이 그릇에다가 선택해요? 여러분 그릇이 많잖아요, 집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꼭 넣어야 돼요? 그릇이 나 좀 넣어주세요 그래요? 그릇이 뭘 잘해서요? 어울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거고, 저기 어울리니까 저기다가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내가 그걸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사용하셔서 우리 그릇에다가 예수를 담아주신 거예요. 대단한 거. 사도 바울이 이걸만 생각해도 대단하다. 자, 7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이거예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내가 담아요. 얼마나 대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담아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해서 담아주신 거예요. 직분자 누가 담았어요? 하나님이 담았어요. 그 안에 예수를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우리는 무슨 그릇이에요? 칠그릇.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어떤 집에는 은그릇뿐 아니라 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질그릇도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질그릇도 있는데 그 질그릇이 사용되더라. 누가 쓰느냐? 주인이 쓰더라. 이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내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이요. 다 귀한 분. 안 귀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보면 저분은 뭐야? 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있는 일꾼들, 그런 사람들은 8절, 이제부터 봐요. 그런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쌓여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답답해요. 별로 답답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죽어요? 죽으면 죽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죽으면 죽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런 순교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버림받았어요?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난 것 같아도 안 죽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반모섬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반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썼다는 그 동굴이 있고요. 동굴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수도원이 있잖아요. 그 수도원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가신 분들은 거기서 사진도 찍겠어요? 그 수도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당시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박해받아가지고서 순교를 많이 했는데, 그 수도원 본당을 딱 들어가는데, 본당 딱 들어갈 때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 앞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본당 입구 바로 왼쪽 편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죽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속에 어떤 그림이냐면 36명인가 31명인가 그분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죽어가느냐, 얼음바닥 위에 맨발로 서서 죽어요. 쉽게 말하면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 그렇게 죽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그 그림 맨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요.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분들 위에 아직은 쓰여지지 않았는데 면류관이 금색 면류관이 이렇게 그 위에, 사람들마다 그 위에 그 면류관이 다 있어요. 그 사진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아직 순교를 안 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순교할 것은 분명하니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면류관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순교하면 그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을 때, 핍박받아서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셔요. 위에서 보고 계셔요. 제가 그 그림이 너무 인상이 깊어요. 다른 그림보다도 그 수도원에 있는 그 그림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 있죠. 그런데 핍박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아요? 핍박받아서 순교하면 버림받아요? 주님이 계시고서 주님 때문에 내가 순교하는데 버림받아요? 버림 안 받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내에게 주님이 계시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안 당하더라. 주님 계시더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더라. 9절 마지막,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내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말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랬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실 이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걸 보셔야 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선교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받았을까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순교기를 가지만,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괜찮더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럴 필요 별로 없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7, 8, 9절을 읽고 10절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7, 8, 9절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 8, 9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야,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낙심할 시간도 없어. 이유도 없어. 박해받는다고 콧바틀 그런 시간도 이유도 없어. 지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몸에다가 뭘 짊어졌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우리 몸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다가 짊어지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몸에 예수를 짊어지고 사는 거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짊어지면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품고 살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우리한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짊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그게 일꾼들이다. 그게 직분자다. (11절)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자, 이게 왜요? 아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다가 뭘 짊어졌어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죠. 우리 몸에다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항상 있어요. 내 죽은 예수님을 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죽음을 업고 있으니까, 짊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죽음에 넘겨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죠. 14절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져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뭐 한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 사도 바울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예요? 직분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품고 살고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고. 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짊어지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환호성, 사람들의 박수갈채, 영광,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걸 짊어질 때 우리도 죽음에 넘겨지지만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능력이심을 우리가 항상 품고 살고 죽음마저도 지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되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얼마든지 이겨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